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원래 이 사순절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욕비서 강연을 하느라고 한 주 늦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현대 사회가 너무 빠르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한 편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지 않죠. 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인 개신교 곧 신교는 구교인 캐톨릭과 달라서 의식보다는 말씀에 비중을 크게 두기 때문에 교회력에 의한 절기 때면 그저 강단에서 설교를 통하여 어떤 절기인가 알리는 정도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마음가짐도 절기에 대한 동경이나 그런 어떤 기대보다는 매년 반복되는 어떤 행사로 여겨 그저 형식에 그치거나 의례적으로 이 절기를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절기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기가 가져다 주는 유익은요, 절기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과 세계 모든 교회의 통일성을 가지게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교의 중심적인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그리고 모든 교회가 통일성을 이루는 일에 좀 소홀히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고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가 통일성을 이루는 그런 유익을 이 절기는 가져다 줍니다. 통합이나 일치가 이 절기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절기가 가져다 주는 유익은 바로 이 절기는 진리를 구체화시킵니다.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다소 우리의 마음속에 추상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이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에 머무거나 혹은 우리의 지식에 잠식되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킴으로 이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절기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기가 주는 유익은요, 신앙이 지닌 어떤 축제성, 이것을 새롭게 회복하고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절기가 주는 유익입니다. 예배는 셀레브레이션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입니다. 우리가 다소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축제를 벌이기 때문에 이 절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우리가 지키는 절기인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의 최대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을 앞둔 절기라는 점에서 이 사순절의 절기의 중요성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이 절기가 주는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 사순절은 대속의 사역을 위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즌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계절이 바로 이 사순절의 계절이라는 것이죠. 40이라는 숫자는요, 여러 가지 많은 직간접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데요. 40이라는 숫자의 그 첫 번째 직접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과 시험을 받던 순환을 기억하고 그 정신에 동참하는 그런 직접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켜서 이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직접적인 배경이 있고요. 간접적인 배경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한 것과 엘리야가 40일 금식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배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이나 혹은 기도,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지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거나 우리의 마음 속에 담아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셨지, 광야에 시험을 받으셨지, 순환 당하셨지. 그렇게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저희 교회가 성찬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예식은 왜 하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예식을 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억하라라고 하는 remembrance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우리의 생각에 머물고 우리의 머릿속에 담아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재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보다 기념하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기억하라 이것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기념하라로 바꾼 것은 단지 생각에 머물고 마음에 돌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기념하고 재현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기억하라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고난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재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분은 금식을 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플레저, 어떤 즐거움 이런 것을 갖다가 40일 동안을 금지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고난당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자 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맞느냐? 그것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재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진정한 고난의 참뜻을 우리의 삶 속에 재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 그 불교와 같이 자신의 고난을 어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겪는 것이 고난이야. 기독교의 고난이 아닙니다. 불교는 자기의 고난을 받음으로 어떤 진리, 도를 깨치기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고난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인 것이죠. 기독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살기 위한 희생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우리의 몸을 자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고난의 고난관입니다. 저는 제가 금년부터 여러분들에게 저금통장을 만들어드렸죠. 이 저금통장을 만들어드린 것은요, 바로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통장에 우리가 작은 것이만 넣어서 그것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게 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의 고난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뜻에서 버립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이 고난을 그냥 그저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그는 진정한 예수님께서 가르친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재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양희순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 서울공대를 나오신 분이고 또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공부하셨던 분인데요. 청어 아카데미라고 하는 청어람 아카데미의 대표 기획자로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쓴 다시 프로테스탄트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를 향하였던 말인데요. 이 책 안에는 한국 교회가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로고스, 두 번째 에토스, 그리고 파토스가 있습니다.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던진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국 기독교가 가져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 거룩한 말씀에 대한 고민인 로고스가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우리 고통과 공감의 어떤 열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통과 공감의 어떤 열정인 파토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있습니까? 혹시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보다는 내 어떤 이기적인 욕심 혹은 어떤 탐욕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한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고통과 공감의 어떤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토스, 일상을 찾아 일상 속에 쌓은 어떤 진리, 신뢰, 이것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은 많은데 왜 사회가 변화되지 않을까? 교인들은 많은데 왜 사회는 점점 불신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일까? 왜 교회는 이 사회를 다시금 일으키는 어떤 신뢰를 쌓을 만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고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사순절 기간에는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한다는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통과 공감의 어떤 열정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쌓아 올렸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고난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이러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시금 회복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고난에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은 바로 영혼의 밭을 일구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자주 하고 참 좋아합니다. 영혼의 밭을 일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대개는 사순절이 되면 죄를 덮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40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과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그 가운데 깊은 참회와 속죄라고 하는 배경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혹은 많은 지도자들이 죄를 해결할 때 죄를 덮어 쓴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참회와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은 바로 참회와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40은요, 우리의 삶 속에 참회와 속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나태해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육체는 자기 보존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과 강한 결합력이 사람들 육체에 있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이 훨씬 재밌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왜 교회 가는지 모르겠대요. 재미가 그렇게 없지 않냐는 이야기죠. 재미없는 목사 설교 30분. 저들끼리만 부르는 찬송가 30분. 뭐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가 가진 본능적 어떤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보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생각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 내 주먹을 믿어라. 믿을만 합니까? 근데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가 가진 어떤 본능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화학적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재밌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 것과 화학적 반응이 우리 육체가 본능적으로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사순절은 이렇게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를 할 우리의 영혼의 밭이 탐욕으로 잔뜩, 탐욕의 가라지로 여기저기 뿌려져 있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영혼을 다시 기경하는 시간, 뒤집어 놓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 혹은 메마름이라는 표현을 참 자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상상이나 머릿속에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인지
그 반응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아유, 목말랐다고 하는데 목사님 도대체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목마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신령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을 이 책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쉽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상대방의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지금 메말라 있기 때문에 드라이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되어. 뿐만 아니라 근심걱정이 있잖아요. 근심걱정. 이것은 우리 앞에 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문제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저 책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야수처럼 우리에게 덤빌 때에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의 목마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와도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근심걱정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 역시 우리 심령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인 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메마름 때문에 메마름. 그럼 왜 목마르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영이 우리 가운데 뿌려놓은 가라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입니다. 잡초는요 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식물들 다 말라 비틀어져요. 잡초가 그 영양소를 다 빼앗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혹시 잡초가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메마른 이유가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까?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계시죠. LA 동양성교교회를 사역하셨고 지금은 그 주위에 어떤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도 마치 정원을 가꾸듯 가꾸면 아름답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도요 가꾸면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꽃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게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숲속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잡초가 무성하게 되면요 이 열매가 이 나무가 자라나지 못하고 싹을 내지 못해서 나기 도전에 잡초가 그것을 다 잠식해버린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잡초가 나면요 무엇이 덤비죠? 모기와 벌레만 덤빕니다. 꽃이 자라면 무엇이 덤비죠? 나비와 벌이 덤깁니다. 그 주위에 누가 붙어있느냐를 보면요 그 사람이 잡초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인지 꽃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비와 벌들이 와서 마음껏 그 씨앗을 옮겨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의 진리가 그곳에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순절은요 이렇게 메마른 우리의 심령, 드라이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기경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에서든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황폐해 있는 사람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아무리 고관대략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이 척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잡초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비록 쪽방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매일 풍겨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동행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들과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내적 세계를 들여다보며 일그러진 영혼의 밭을 참회와 속죄를 통하여 갈아엎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드는 시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산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밭을 우리의 심령에 갖고 나가는 귀한 시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사순절이란 말의 영어는 렌트입니다. 렌트라고 하는 이 말은 앵글레 섹션에서 온 말로서 그 뜻은 spring, 솟아나다, 돋아나다, 소생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렌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단지 고난과 슬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부활이 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시절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절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 고난도 능히 감내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도 능히 감내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계절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당시 베드로 시대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대에 곧 도미시안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게 될 때에 극한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을 피할 수 없어 마지못해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저벅저벅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아무도 그런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바로,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분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요, 저 십자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잔뜩 묻어있는 진한 사랑의 진액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 그분이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나타난 저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단지 십자가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부활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사순절은 단지 우리의 고난과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갖는 시절이 바로 이 사순절의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 부활의 환희로 극복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사순절은 우리에게 꿈을 꾸는, 부활의 꿈을 꾸는 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꿈꾸는 부활의 꿈을 꾸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가장 배타적인 교회로 알려졌던 갈라디아 교회, 그의 사도성을 놓고 가장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것은요, 드러나는 어떤 사도증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외모라든지 혹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은 세상 누구도 지울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행성 출혈로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수연 씨가 살아있을 때 그가 남긴 글들을 모아 그가 떠난 이후에 이기섭 씨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만들어서 그의 유작으로 내어놓은 거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언젠가 한번 우리 속장님들한테 한번 선물로 나눠줬던 적이 있는 책인데요. 그는 책의 내용만큼이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진실한 삶을 살다가 떠난 사람인데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이 책을 추천한 사람들의 짤막한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한 두 사람의 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유행성 출혈이 걸리게 되었다면서 군대에서 구대관으로 일하던 시대에 걸렸다고 하는 시간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록건 전 국군 의무사령관 중장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이 안수연 대위를 회상하면서 추억하면서 쓴 글이 이렇게 나와요. 안수연 대위를 추억하며 예수님께서 군의관의 옷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안 대위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골에서 박경철 씨 아시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젊은 의사는 조금 일찍 우리 곁을 떠났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 다르지 못한 성취를 이룬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책을 내기 위해 발벗고 나선 그의 동료 선후배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기꺼이 추천사를 쓰기 위해 책상에 앉은 나까지도 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있으니까요.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참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살이 베일 때 아프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프겠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베인 것처럼 아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파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치 자신의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의술을 펼쳤기에 여러 의사와 달랐습니다. 몸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도 깊이 헤아려주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환자의 손을 붙잡고 울어주고 돈이 없는 환자를 위해 병원비를 대납해주고 인연을 맺은 환자는 끝까지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환자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며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며 그들을 진정 가슴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기도 하고 뜨거운 미소로 환자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치료의 벽에 부딪힌 환자들에게는 멱살이 잡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더 이상 도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해주기도 한 의사였습니다. 그의 가방엔 항상 책과 CD 그리고 다른 선물들이 늘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고사리의 손에서부터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그 손에 직접 자기가 가진 것을 전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참으로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은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가장 많은 조문객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영정사진이 걸리기 전부터 장례식장은 물밀듯 밀려오는 조문객으로 들어설 틈이 없었고 어떤 계산도 깔리지 않은 순전한 슬픔, 그 한 가지로 4,000명이 넘는 우정들이 그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 한 분 한 분에게서 수연 형제, 그 형제가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구두 닦는 분은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바로 그 청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는요, 그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의학 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하여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 어느 것보다도 위계 질서가 강한 의사의 세계에서 선배 의사들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환자를 생각하며 병원에 남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올린 글입니다. 여러 논리에 밀려 위로를 받지 못하고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누구보다도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 병원에서 도움이 될 길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위해 기도하면서 병원에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고대병원 내과 R2라고 하는 것은 아마 레지던트 2학년이라는 뜻인가 보죠. 스티그마 안수연, 예수의 흔적이 있는 안수연,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33세의 젊은 나이로 예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안수연이란 그 바보 청년 의사, 그 사람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재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재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흩어놓은 모든 우리의 영혼을 성찰하고 참회와 속죄로 영혼의 밭을 일구며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이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계절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